네, 오늘 이 아침부터 또 화평 찬양대에서 열심으로 찬양해 주시고 또 이 새벽 제단에 아침에 나와서 새벽에 찬양하는 게 참 쉽지가 않은데 이 교회 나오시면서 열심으로 목을 풀고 오시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아름다운 찬양,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감사하고, 이 열심으로 화평 찬양대가 새벽마다 이 자리를 지키고 기도할 수 있도록, 그다음에 찬양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살아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제도 살아 계셔서 역사하시고 또 오늘 이 새벽에도 함께 하시고 또 내일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믿기는 하는데 그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자꾸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씀 중에 히브리서 11장 1절의 말씀이 있는데,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보이지 않기 때문에 어쩌면 나와는 상관없는 사실, 그냥 성경의 이야기, 우리 옛 믿음의 2000년 전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 믿음의 선조들의 이야기가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숨은 쉬는데 이 공기는, 이 산소는 보이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이 숨을 쉴 때는 모르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 공기가 없다고 의심하는 사람은 단 한 분도 안 계시겠죠. 하지만 우리가 이 공기가 있다고 인식하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다. 숨은 쉬지만. 왜냐하면 늘 생각하고 염두에 두고 인식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죠. 그러나 또 잘 알고 있어요. 어떻게 알고 있냐면 우리가 숨을 쉬기 때문에, 그죠? 호흡하기 때문에 공기는 여전히 존재하는구나,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우리가 이 새벽 제단에 오고 또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는 알고 있지만, 또 이렇게 믿음으로 다가오고 내 삶 속에 한복판에 들어와 주셔서 나에게 인도하여 주시는 것은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고, 마치 공기와도 같아서 늘 평안해서 인식하지 못하고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 창세기 출애굽기 이후를 보면서 애굽의 총리였던 요셉을 통해서 그들의 형제들과 그 가족들이 이제 삶의 터전을 옮기게 됩니다. 그래서 시간이 흘러서 이 출애굽기에 보니까 애굽의 이스라엘 자손들이 번성하고 퍼져나가게 되고, 정말 창세기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말씀처럼 생육하고 번성하게 되죠. 너무 생육하고 번성해서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많은 번성이 애굽에게 있어서는 큰 위협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애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아짐을 이 애굽의 백성들이 견제를 하게 되고, 그래서 비참하고 혹독한 노예 생활, 강제 노역과 힘든 노역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감당시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그 아이들, 젊은 남자아이, 어린 남자아이들이 태어나면 어떻게 돼요? 원래는 다 죽이려고 하죠. 근데 그것도 잘 안 되니까 나일강에 이제 빠뜨리도록 여자아이들은 살아나게 하고, 그래서 이제 나오게 된 게 모세잖아요. 그래서 그런 혹독한 시절을 겪게 되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실 계획을 세우게 되시는데, 출애굽기 2장 23절에서 25절을 좀 한번 함께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에서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또 통곡하기 시작해요. 원망하고 탄식하고 애통하고 슬퍼하는 소리죠. 저는 이게 밤기가 참 밝은데 지난 밤에도 사실 밤을 잘 못 잤어요. 왜냐하면 저희 첫째, 둘째가 같이 자겠다고. 사실은 이제 첫째 아들은 저희랑 같이 자고 부부랑, 그다음에 이제 장모님이 와줘서 봐주시는데, 둘째는 이제 딸은 장모님이랑 같이 자거든요. 근데 오늘 이 둘이 다 잔다 그래서 저희 아내는 오랜만에 엄마랑 자고, 제가 이제 두 아이랑 자는데 1시간마다 깼습니다. 막 이렇게 뒤척이고.
그 다음에 첫째는 꿈을 꾸는지 웃었다가 울었다가 웃었다가 울었다가 도저히 종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웃어도 무슨 일인가 보면은 혼자 이제 뭐 놀러 갔던 거 혼자 중얼거리고, 또 울면 얘가 왜 그러나 그러면 무서운 꿈을 꾸는 것 같아요. 예. 그래갖고 하여튼 우리 아내가 이런 소리를 듣고 좀 일어났으면 좋겠는데 원망하면서 나 내일 새벽기도 설교해야 되는데 이러면서 이제 그러고 있었는데, 웃고 그다음에 혼자 중얼거리는 소리를 들으면 그렇게 기분이 좋을 수가 없는데, 그 아파하고 신음하는 소리, 예전에 이제 저희 가족이 코로나를 걸렸을 때 조금 아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첫째가 막 아프고 신음하고 잘 때 끙끙 앓는 소리를 들으니까 그 부모된 입장에서 그 소리 못 듣겠더라고요. 참 그게 같이 내가 대신 아파해 주면 좋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24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소리를 들으시냐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세요. 그래서 오늘 이 24절의 내용이 저와 여러분들이 나눌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데, 여러분들은 오늘 이 새벽 제단에 나와서 누구에게 기도를 하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은 아버지 하나님이 되시죠. 근데 마치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에게 공기와도 같아서 우리가 숨을 잘 쉬고 있긴 한데 우리가 습관처럼 믿고 기도하긴 하는데 인식하고 살고 있지 않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마치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셉의 때부터 애굽에 산지 수십 년 그리고 수백 년이 흘러갔습니다. 그래서 벌써 자연스럽게 몇 대의 후손들을 거쳐 나가면서 자연히 그 당시에 애굽이라는 나라는 어떻겠어요? 가장 강대국이었어요. 모든 문화와 모든 종교에 노출되어 있을 수밖에 없던 나라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사실 하나님을 알기는 알아요. 근데 어떻게 알아요? 아주 잘 희미하게 알아요. 사실은 잘 모른다는 표현이 맞습니다. 이제는 이 출애굽기를 읽는 우리가 볼 때는 사실 잊혀졌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하는지, 어떻게 기도하는지, 물론 요셉 때와 그 형제들까지는 어느 정도 잘 알았을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은 거의 사라지고 있어요.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오늘 읽은 본문에서 알 수 있습니다. 3장 13절에서 15절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3장 1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14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15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언이라. 아멘. 아멘. 네, 오늘 읽은 본문에서 모세가 뭐라 그러냐면 내가 이제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이제 하나님이 명하신 그 말씀을 잘 지킬 텐데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나 하리니.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들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안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헷갈리시죠?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잘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요셉의 조상 때부터 들었던 하나님이 지금 누군지 잘 모르고 있어요. 어떻게 예배해야 되고 어떻게 기도하는 거는 고사하고 하나님이 누군지조차도 잘 희미하게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그 언약의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을 다시 상기시키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이 자신을 소개하세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에고에임이 나는 나다. 그래서 이걸 잘 보시면 이 새벽부터 이런 고민을 하게 해서 제가 죄송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기도했을까요? 그냥 통곡하면서 울부짖었을까요? 기도한 게 아니에요. 본문을 잘 보시면 하나님께 기도하였더라 이런 말씀이 없어요. 그냥 통곡하고 고통을 호소했는데 그걸 누가 들어요? 하나님이. 마치 아이의 울음소리를 부모가 듣듯이 그런 심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너무나 힘들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어쩌면 하나님께 기도한 게 아닐 수도 있어요. 그냥 자기들은 힘들어서 그냥 어렴풋이 어떤 대상의 신에 대해서 이렇게 그냥 울부짖고 고통당하면서 신음하는 소리를 냈는데
그거를 누가 들으셨다고요? 하나님이. 근데 왜 하나님이 그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냐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언약, 그것을 하나님은 잊지 않고 기억하셨기 때문에 그들의 목소리를 들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왜 기도해야 되는가?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아이들은 제가 보니까 왜 우냐면 단순해요. 배고프고 자기의 필요에 의해서 똥 싸고 오줌 싸고 뭐 흘리고 축축하고, 그죠? 아프고. 근데 결정적인 건 뭐냐면 자신이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우리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우리는 우리의 삶을 다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삼박자로예요. 기도는 기도대로 따로 하고, 걱정과 근심은 걱정과 근심대로 따로 하고, 그 다음에 해결은 또 누구 스스로 해요? 내 스스로. 그러니까 기도로 하나님께 다 맡기고, 걱정도 하나님께 맡기고, 모든 일들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겠지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잘 보면 기도는 기도대로 하고, 근심은 근심대로 혼자 또 집에 가서 하고, 또 일은 누구의 생각과 의지대로 해요? 내 생각과 의지대로 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삼박자가 따로 놀아요. 근데 기도하면 누구한테 맡겨야 돼요? 기도대로 하나님께,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그러면 우리는 기도만 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통곡하고 신음하는 소리를 내는 거예요. 예. 이렇게 통곡하고 신음하는 소리를 못 내면 이건 뭐예요? 소굴하는데 그 심정을 토해내듯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예전에 교회 학교를 맡았던 적이 있는데, 젊은 청년들, 특별히 결혼 정년기에 있거나 직장에 있는 청년들이 고민을 위해서 상담을 하면 저는 이 얘기부터 해요. 너는 하나님께 그러면 무엇을 드릴 수 있는가를 얘기를 해요. 다행히 지금 청년부 예배 6시 반에 새벽 예배가 생겼는데, 새벽 기도에 나와서 열심히 기도해봐. 너는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는지 생각도 안 하면서 하나님께 구하느냐. 그러면서 저는 그냥 결혼, 뭐 작정기도 30일을 하든지, 그 다음에 직장에 취업하면 뭐 50일을 하든지, 그래서 한번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신음하고 하여튼 열심으로 기도해봐라 라고 제가 권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면서 바라는 것이 참 많을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중요한 것은 우리의 약속을 잊어버리실까요? 안 잊어버리실까요? 안 잊어버리세요. 그 언약은 절대로 불변하고 변함이 없는데, 자꾸 깨는 것은 어느 쪽에서 일방적으로 깨냐 하면 우리가 깬다는 게. 그러니까 그 약속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깨고 어기고 없애지 않는 이상은 하나님은 반드시 지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니, 어기고 깼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어떻게든 이행하시려고 도망간 우리를 다시 불러들이시고, 또 저기에 멀리 떨어져 있는 니느웨에 가 있는 요나를 다시 물고기 뱃속에 집어넣어 갖고 다시 부르시고, 그래서 어떻게든 기다리시고 설득하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그 약속을 이행하시려고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에게 자신을 가르칠 때 뭐라 그래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나다. 스스로 있는 자가 모세를 통해서 너에게 보내셨다. 이건 대단한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애굽의 문명에 수많은 문화가 있다고 그랬죠. 왜냐하면 강대국이기 때문에 모든 문화와 문물이 그쪽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다양한 문화에 노출되었겠죠. 아무리 노예인 이스라엘 백성들이라 할지라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히려 더 본인들이 익숙한 것은 먼 조상 때 하나님보다도 그 애굽에, 뭐 애굽하면 유명한 신이 뭐가 있어요? 혹시 아세요? 태양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뭐 라라는 신도 있고 뭐 다양한 잡신들이 있어요. 그런 문화와 신들에 대한 예배가 오히려 더 익숙했을 수도 있다고요. 그런 신들은요, 로마의 신하들처럼 다 자기 각각의 스토리가 있었어요. 그러면 이 신은 어떻게 뭐 탄생했고, 이 풍요의 신, 다산의 신, 이 파괴의 신은 어떤 과정을 거쳐서 하고 자기들끼리 싸우고,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면 마치 우리 세상 사는 사람들의 삶처럼 아주 복잡하고 설명도 많고 그래요. 그런데 이 복잡한 틈을 비집고 하나님은 뭐라고 자신을 소개하시냐면 나는 나다, 스스로 있는 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잡한 설명이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야, 너 도대체 누군데? 그러면 우리가 자신 있게 얘기할 때 뭐라 그래요? 나는 나야, 뭐 이럴 때 있잖아요. 예, 그렇죠? 어느 날도 보니까 제 아내가 막
얘기를 하는데 제가 나 윤성원이야 이러니까 막 웃더라고요. 그럴 때가 있는데 자신 있게 설명할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나다라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렇게 대단하고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더 대단하고 감동적인 것은 우리는 어떤 수많은 그때 당시 이방신들에게 축복과 많은 약속들을 받아내려고 무엇을 더 바치고 헌신하고 온갖 난리법석을 다 치게 되는데 하나님은 반대로 먼 수백 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약속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도 아닌데 울고 있고 통곡하고 아파하고 신음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리에 일부러 본인이 찾아오셔서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세요. 그리고 그 이후에 내가 너희들에게 어떻게 인도하고 역사하고 가나안 땅으로 낼 것인지를 아주 자세하게 세세하게 친절하게 설명까지 해주세요. 그러니까 그런 신이 도대체 어디 있겠습니까? 그죠? 애굽의 노예였던 모세를 불러서 기다리시고 모세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신을 벗어라.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니 애굽의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나는 그들이 자유롭게 하기를 원한다. 아브라함에게 일찍이 하셨던 약속 너희 그 자손들을 바다의 모래와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케 하겠다. 항상 너와 함께 하겠다. 나는 너를 한시도 너희들은 나를 잊었겠지만 나는 너희를 한시도 잊은 적이 없고 그 약속을 이룰 것이다. 내가 너희들의 형편을 잘 알고 내가 지금까지 너희들이 당한 것들 너희 슬픔과 괴로움을 잘 안다. 이제는 내가 너희를 고난의 땅 애굽에서 건져내서 적과 끓이 흐르는 가나안 땅 가나안 족속부터 여부수 족속까지의 땅으로 올라가겠다고 오늘 약속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들을 건져내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광야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매일마다 먹이시고 무리바에 바위를 쳐갖고 물줄기가 나오게 하시고 전쟁에서 아론과 홀을 통해서 전쟁에서 손을 들 때 승리하게 하시고 하여간 이 약속 때문에 40여 년간을 그들을 돌보시고 함께 하시잖아요. 누가 더 힘드시겠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저는 하나님이 더 힘드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철저하게 하나님이 손해보는 약속을 우리와 하신 거죠. 제가 신이라도 저 같으면 못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약속을 어떻게 해요? 다 지키시고 기억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과거에도 역사하셨고 오늘도 역사하시고 내일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오늘도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대단한 하나님이 오늘도 여러분들이 어떤 기도를 하시고 어떻게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에 어떻게 동참시키실까를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올 한 해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내 심령을 다해서 그죠? 정말 통곡하고 애통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부모와 같은 심정으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일찍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셨던 하나님, 승익교회 우리 믿음의 조상들에게 하셨던 하나님, 우리의 부모 세대에게 하셨던 그 축복의 언약의 약속을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승익교회와 이 지역과 특별히 우리의 모든 믿음의 후손들과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의 언약들이 하나하나 실천되고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이 새벽 제대는 나와 하나님의 말씀 듣고 찬양하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일찍이 이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셨던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의 축복의 언약의 말씀이 오늘 숭익교회 모든 하나님의 자녀 숭익교회 성도들에게도 이루어지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가 울부짖고 하나님께 통곡하고 토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열심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목소리를 들어주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기도의 언약이 우리뿐 아니라 믿음의 조상들에게 했던 축복의 언약의 말씀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과 우리 자녀들과 승익교회 다음 세대들에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